말씀의 제목은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요 중에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소원은 굴뚝 같아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 소원은 굴뚝 같으나 여러분들이 끔찍해 여기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자꾸 이렇게 음이 나옵니다.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끝나는 노래입니다. 자막은 되었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만남,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다. 기가 막히는 가사입니다. 기가 막히는 가사. 여기 미혼의 청년들은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하고, 그리고 연애 편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낼 때 이걸 그대로 보내도 되고, 이제 묵상을 깊이 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바꿔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다 그래 거짓말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에 대한 고백은 연인과의만의 만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많은 만남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연이 아닌 만남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연처럼 만났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 다들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건 내 자녀들의 친구가 누군지 그게 너무 관심이 많죠. 아예 학군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군으로 아이들,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미혼의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하는 소원들, 그건 만남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 복이 중요한 건, 그 당연한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만남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나게 된 그 귀한 만남의 복을 잘 소유하고 잘 관리하고 잘 간직해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같이 시작.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디도서 잠깐 개관.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의 그 교회의 사역을 디도에게 위임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디도가 지명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바울의 제자였고 그레데 섬의 교회에 바울에게 바톤을 이어받았던 영적인 지도자이셨습니다. 여기서 그레데 섬의 지도를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면 크레테라고 되어 있는 섬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가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반도. 오른쪽이 약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터키 반도입니다. 그리스도 터키도 땅이 상당히 큰 땅인데 밑에 보면 크레테 섬이라고 되어 있는 저 섬도 크기가 꽤 크죠. 섬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섬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던 크레테 문명, 미노스 문명 할 때 그 크레테 문명의 크레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과 똑같은 곳입니다. 이제 도트는 눈빛들이 보입니다. 그 그레데가 크레테였구나. 이게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봅니다. 크레테를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레데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 그레데 섬이 워낙 크고 저곳이 그리스와 터키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큰 대륙과 같은 섬이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지중해 해상 무역에 아주 중요한 근거지였습니다. 바울이 당연히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고 바울의 걸음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생기고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그레데 섬의 교회를 디도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멀리 들어가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떠나고 난 뒤에 그레데 섬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그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그렇게 전달한 것이 바로 오늘 디도서, 그래서 디도서 역시 목회서진하고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앞에 이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인데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를 딱 열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오늘 디도서의 도입은 상대적으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깊은 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확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음악으로 치면 가볍고 경쾌한 어떤 그런 서구 형식의 도입이 아니라 아주 진중하고 묵직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울이 그만큼 무게감을 담고 다뤄야 할 정도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아주 이제 깊은 그런 신학적인 개념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이제 디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1절을 보면 이어지는 중간절을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다시 한번 자막을 더 보면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그 위에 실어야 될 필요가 이 교회에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처음에는 디도에게 가지만 디도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레데 섬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낭독되었던 서신서입니다. 어떤 식으로 낭독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의 편지를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쭉 읽었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몇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설교하는 형식이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낭독을 했을 수도 있고,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의도적으로 사도의 권위를 바울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바울의 가르침을 똑같이 전달하는 이 디도의 권위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4절 상반절에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불러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세자, 시작은 D자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 하나, 둘, 셋. 디모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들 그러면 디모데 한 명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적인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디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참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이 디도 위에 권위를 주면서 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당시 그레데 교회가 어떤 형국이었는가를 우리는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바울과 디도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집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뉴 아이디어를 들고 나타나서 새로운 어떤 사상을 들고 나타나서 바울과 디도가 가르쳤던 가르침들을 뒤집어엎고 왜곡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도가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가 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의 사도됨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디도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었던 건 자기와 디도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그레데 섬의 교회와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강건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리로 한번 건너와 봅시다. 이제 오늘 이 배경, 이 서론이자 디도서에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우리 자리로 건너와 보죠. 먼저 목회자의 중요성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는 성도인 여러분의 신앙에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차원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앞에 죄인된 자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종종 해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목회자인,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시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회자가 책임이 더 크다, 목회자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있는데 큰 흠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내게서 잘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도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목회자였던 천하의 바울과 디도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흔들어버리고 틈이 나면, 그러면 교회를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공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보면 결국 이단이 들어와서 그레데스을 흔들어 놓거든요.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여러 번 흔들어 놓습니다. 왜 그레데스의 교우들은 바울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 교우들이 새로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옆에 늘 함께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법입니다. 옆에 가까이 늘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내어주기를 잘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늘 잔소리하죠. 예. 사기꾼들은 와서 여러분에게 귀에 듣기 좋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부모님들은 늘 잔소리를 합니다. 바울은, 디도는 영적인 훈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은 새로운 매력에 더하여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단이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디도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더 확장해 와 봅시다. 이건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소중함을 놓쳤던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이 계십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반말을 해서 죄송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좀 이런 거 좀 외워요. 그리고 연애할 때 써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대부분은 시집인데 이분이 수필집을 한두 권을 쓰셨어요.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한 권에서 제가 보았던 글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 수필집을 보면 거의 매 챕터에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을 정도로 좋은 글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장을 열다마자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뭘까?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주제는 이거예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한 생애를 쭉 살았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 딸이 성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먼저 그 글을 적어 놓았고, 사랑하는 딸에게 메인 제목 그 아래에 부제로 적혀 있는 작은 여러분 서브카피 부제 제목이 뭐냐면 사람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관리, 사람에다가 관리라는 단어를 부르니까 좀 차갑고 냉정하고 너무 계산적으로 느껴지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이, 한 사람의 인생이 승리하는 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주어진 그 만남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사람 관리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서브 카피로 해가지고 그걸 주었던 거예요. 사람 관리와 관련해서 책을 보면 시인은 한 세 가지의 작은 소제목을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그걸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딸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나이가 어리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전제일 교우들은 식당에 가서 종업원분들한테 함부로 야, 너 이렇게 막 대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서 경비하고 계시는 우리 경비하시는 아저씨나 청소하는 그 우리 여사님들한테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고 막 하고 이렇게 그런 행동들 여러분 안 하시죠?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자꾸 어쩔 수 없이 실제적인 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게 됩니다. 열심히 제가 인사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면 인사를 다 하고, 말길 알아듣는 애들이면 다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래서 제가 보통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안녕 그렇게 하고요. 한 4학년, 5학년 이상 돼 보이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 너무 예쁘게 인사를 하는, 같이 인사를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제일 제가 기분 좋은 건 이거예요. 저를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녀석들이에요.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눈이 밝은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제가 보기엔 그런 애들은 장전제일 어린이집사 출신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예쁜지 배꼽 인사로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저희 아파트 앞에 학교가 있습니다만 인사하고 가방 뒤에 메고 덜렁덜렁해서 뛰어가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가는 아이 뒤에서 제가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안녕, 그런데 저를 쳐다도 보지 않는 싸가지 없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전지일교 담임 목사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이가 많은 아저씨가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면 제가 이러겠습니까?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인사를 안 받아요. 3번, 4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나중에 제가 크게 안녕하세요 막 크게 막 깜짝 놀래고, 그럼 뭐라고 안녕 이라고도 해야 될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정말 네 가지가 정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거 뭐냐면 그 애와 그 부모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100%입니다. 부모님이 인사를 잘하면 아이들이 인사를 잘합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는 경우 부모님들이 인사를 안 합니다. 부모가 사람을 소중히 대하면 아이들도 사람을 소중히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평상시에 사람을 소중히 대하던 사람들은 내가 의도가 없이 그냥 소중히 대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내 인생의 길을 여는 그런 여러분 징검다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 정말 좁습니다. 한 두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막 무시하는 사람은 설사 그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발생하고 중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추천서를 쓰는 분이 계시겠지만, 장전절개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제가 종종 추천서를 쓰면서 늘 깨닫는 바입니다. 늘 깨닫는 바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고 나의 동료고 나의 스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축복의 물꼬가 되는 길이라는 걸 늘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갑시다. 가정에서 교우들이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물리적인 힘과 폭력을 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그것을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배우자를 아프게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독한 말, 날카로운 말로 배우자의 영혼을 헤집어 놓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싸움 중에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야, 임마, 너 일부 예배는 제가 실수로 흥분해가지고 뒤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막 말해버려서 색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 뻔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온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런 너 죽을래 이런 막말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첫 자리가 가정입니다. 가정.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다른 자리를 막아내도 가정의 그 삶의 자리가 무너지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터져 나오고 여러분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시걸랑 여러분 교우들을 서로 소중히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한다고 교회 일 하는 거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저 의견과 좀 의견이 다르네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하면 될 일입니다. 그 일로 해서 막 언성을 높이고 여러분 다투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 된 지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 그건 이유는요, 내가 첫 번째는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거지만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 나하고 의견 다르다고 언성을 막 높일 뿐. 그러다가 죽으려고? 아니, 우리가 조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소중히 여길 때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길 때 이것이 멈춰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어리석은 거레대 성도들입니다. 옆에 있었고 늘 함께 있었다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어리석은 이 거레대 성도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가족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면 교우들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축복이다, 선물이다 기억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로에게 힘을 주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힙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합니다.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래 들여다봐도 어렵습니다. 이게 확 잡히지가 않습니다. 앞쪽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절을 되었습니다. 자막은 그 성도들 믿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영생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 돕는 건데 그냥 다 차포떼고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제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미혹하는 것들부터 성도를 지키고 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일, 나도 디도도 그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그걸 밝히는 것입니다. 저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많은 풍랑이 불어오는 세상,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상기시키고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교우들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돋우며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목회자인 제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힘이 되는 이 일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인 교우가 서로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랍니다. 서로 돌아봐요. 근데 서로 돌아보서 하는 일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라고 돌아보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보자, 저 사람은 잘하고 있나? 어디 보자, 오늘 성가대는 삑살이 안 나나? 어디 보자, 오늘 식당에 오늘 김치는 안 짜나? 어디 보자, 오늘 저 군사님은, 저 장로님은 어디 보자.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저 인간 실줄할 줄 알았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구만. 그러는 쭉 달려가가지고 잘못한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서로 돌아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든지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탐지기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좀 잘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과 판단과 비난은 죄인된 우리에게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마지막이 때가 가면 갈수록 자꾸 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그걸 발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마지막 날이 다가올 수도 우리가 힘쓰고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인터넷상에 여기저기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힘써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크게 보면 대그룹으로 드리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드리는 교제가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보서 사람을 격려하는 일은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청년들 조별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과 이 전도회 모임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 뭘 가르치는 시간, 어떤 성경과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예배의 시간도 있고 또 청년들은 아마 리더가 조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시간도 형태는 있겠지만 소그룹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것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교제가 소그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과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구역장 또 여러분 청년부 임원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내 이야기로 고백하는 이 연습과 훈련이 자꾸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더 힘쓰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을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나에게 먼저 적용되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시간을 제가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그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나눔에 대하여 너무 귀하다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게 소그룹 시간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인간은 똥꼬집입니다. 안 바뀝니다. 부모님도 우리를 못 바꾸셨습니다.
배우자도 나를 못 바꿨습니다. 아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남편이 바뀐 척 해주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바뀐 척 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바꾼다는 말인가? 저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만난 나의 예수님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도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크게 말하면 큰 목소리로 열변하며 바꿀 수 있을 거다. 다 헛수고 똥볼 차는 겁니다. 사람 바꾸는 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시간에 성도와 성도가 만나서 집중해야 될 일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회생활하는 중에 성도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한 교우가 뭐 경제적인 문제든 신앙의 외로움의 문제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밤에 금요 기도에 내가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볼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이 선배가 되는 분들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받아줘야 합니까? 잘 생각해서 내가 바빠서 올해는 못하는데 내가 한 달은 내가 동행해 줄게. 그럼 이번 주부터 한 달만 나하고 같이 시간 정해서 만나서 우리 금요일 밤에 교회 가서 함께 그 주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제 그것이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을 받아 격려하며 해결해 나가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 후배가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나눔을 했더니 여러분 그 후배의 그런 고백과 신앙을 갖다가 그냥 싹을 갖다가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야, 주일 오전 예배나 잘 드리라 인간. 오전 예배도 맨날 지각하면서 금요 기도에는 무슨 금요 기도에는 장전제리는 없고 저 멀리 교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건네드린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견 생각하면 어떤 지식을 쌓는 공부가 필요해 보이죠.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부를 합니다만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견고하고 따뜻하고 흘러넘치는 따뜻한 신앙을 가진 생명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 4-5명만 옆에 있으면 여러분 한 영혼은 무너진 영혼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장전제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욕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서로에게 힘이 되려고 하십시오. 힘이. 그게 공동체 사귐의 정신입니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위로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매서운 눈과 날카로운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부드러운 눈과 따뜻한 말을 하려고 하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목회자로 살면서 제 인생의 복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서 저에게 직접 고백을 하든 문자로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인생 다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행복하죠.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한 소망들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들 중에 여러분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때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손 붙잡아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 신앙 그만두고 싶고 인생 그만두고 싶었을 때 찾아오셔서 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말씀해 주셔서 버텨내고 견뎌내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 듣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사실은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많은 글들을 쓰면서 인생과 사람에 대하여 묵상하고 그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뭔지를 자막은 조금 이따 떼어주세요. 그렇게 잘했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축복합니다 하고 설교 끝내면 될 것 같아. 뭐를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 인생에서. 이 대가는 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제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첫 번째는 지금 여기 now this time,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비밀을 늦게 깨달은 분들이 계신다면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 일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내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며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가족에게 그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에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